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은혜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가능하시다면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는 기뻐 춤추며 한 번 더.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는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이 힘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한 번 더.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함께.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전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길 합당한 주
처음부터 선포합니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고 경배하리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찬양하며 경배하리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함께 모든 주의 주 모든 주의 주 모든 왕의 왕 전능하신 분 만물의 주인 주임마누엘 위대하신 분 어린 양 대신 평화의 왕 살아계신 주 구원의 은혜 영원히 다스릴 창조의 근원자 주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나의 구원 되시라. 찬양하며 경배하리 찬양하며 경배하리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찬양하며 경배하리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한 번 더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 할렐루야. 찬양의 유 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 한 번 더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긋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긋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 한 번 더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긋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긋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긋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긋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선하신 주를 노래.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긋 선하신 주를 노래.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운행하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귀한 척순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와 축복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특별한 초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예배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면 저희들이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은데요. 혹시 예배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용기를 내셔서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들이 잠시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층 앞쪽에 두 분이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층 앞쪽에도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1층 오른편 뒤편에도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네, 1층 왼편 뒤에도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2층에도 계시네요. 네, 잘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2층에 또 한 분께서 또 오늘 처음 오셨는데요. 네, 잘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또 모시고 오신 분이 손을 들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2층에 또 한 분께서 손을 들어 주셨는데요. 네, 잘 오셨습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잠시 자리에 일어서 주시면 저희들이 찬양으로 축복하고 선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예배 후에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시면 저희 스태프들과 인사 나누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 등록이나 기타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 데스크를 방문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새가족 교육이 이 예배 후에 매주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시는 이 시간에 언제든지 교회 등록 과정이 열려 있게 되는 것인데요. 교회 등록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또 그동안 미루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교육에 함께 참여하시고 또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귀한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요. 뒤에 안내 데스크를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저희들 예배의 주제가 페이스볼, 야구로 보는 믿음의 길입니다. 지금 야구계는 가을 야구로 아주 뜨거운 열기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말씀을 통해서 또 믿음의 시간들이 더욱 깊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10월 주제 영상을 보시고 다음 순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하며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나누기 전에 우리 함께 선포하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선포하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 시간에 이 마음에 가득 담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받아 변화된 삶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야구의 오래된 명언 가운데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러한 순간이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역전의 기회가 온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제가 이 말을 묵상하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생각하면서요, 오래전에 보았던 한 야구 경기가 생각이 나왔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이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2015년에 있었던 프리미어 11이라고 하는 국제 경기에서 우리나라 팀이 일본 팀과 한일전을 했던 그때의 경기가 생각이 남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일본 도쿄돔에서 준결승전으로 열렸던 바로 그 경기였는데요. 그때 일본 팀의 선발 투수가 오타니 쇼헤이였습니다.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LA 다저스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치고 잘 던지는 그러한 선수가 일본 팀의 선발 투수로 나왔고요. 우리나라 대표팀은 이 오타니의 공을 상대하면서 굉장히 힘든 경기를 계속 펼쳐 나갑니다. 오타니가 7회까지 공을 던졌는데요. 7회까지 던지는 가운데 11개의 삼진을 잡아내고, 우리나라 팀은 오타니를 상대로 단 1개의 안타만을 뽑아내는, 그래서 경기는 0대3으로 계속해서 끌려나가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8회도 지나가고 9회 초가 될 때까지 경기는 0대3으로 일본이 앞서가고 있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공격, 마지막 회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본 팀이 이대로 이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기였는데요. 그런데 9회의 공격이 시작되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전까지 불과 안타를 하나밖에 치지 못했던 우리나라 대표팀이 선두 타자가 끈질기게 상대 투수를 괴롭히기 시작하면서 안타를 치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뒤이어 따라 나온 타자들, 손아섭 선수가 안타를 치고요, 또 정근우 선수가 안타를 칩니다. 밀어내기 볼넷이 있으면서 또 안타가 터지면서 경기가 2대3까지 쫓아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조선의 4번 타자라고 불리던 이대호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이대호 선수가 극적인 2타점 결승타를 뽑으면서 이 경기가 4대3으로 역전으로 끝나는 놀라운 경기를 펼치게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 그 도쿄돔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일본이 이길 것이다, 이미 끝난 경기다라고 생각을 했던 순간, 이대호 선수가 결승 2타점 적시타를 뽑아내면서 경기가 뒤집어졌을 때, 그때 그곳에 있던 모든 일본 사람들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사진에 보는 심판의 얼굴이 보이죠. 아마 이 얼굴이 대부분 일본 사람들의, 그때 응원했던, 일본 팀을 응원했던 선수의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준결승 경기에서 일본을 꺾고 결승에 오른 한국팀은 이후에 결승에서 미국팀을 맞이하여서 8대0으로 승리하면서 2015년 프리미어 12에서 한국팀이 우승하면서 경기는 마감하게 되죠. 마지막 경기에 우승할 수 있었던 그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던 게 바로 준결승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8회까지 0대3으로 끌려가던, 그때까지 안타를 단 하나밖에 뽑아내지 못했던 대한민국 팀이 마지막에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뒤집으면서 기세에 오른 한국팀이 결승에서까지도 승리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9회 말 투아웃부터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야구에 있는 어찌 보면 격언과도 같은 명언과도 같은 그러한 말입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집중하면 놀라운 기적이 야구에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인생에도 동일한 말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마음속에 품으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역전의 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역전의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능력과 힘이 계신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바로 그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역전의 승리를 경험하고 승리의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런 기쁨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제목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나눌까 묵상하면서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은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나 교회에 잘 나오지 않으신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런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를 담고 있죠. 우리가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 교회에 안 나오시는 분들도, 교회 잘 모르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아주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사무엘상 17장은 바로 그런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의 장면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이 전투로 인해서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겪습니다. 다윗은 이 전투에서 골리앗을 이김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이스라엘의 놀라운 승리를 안겨줬던 이 전투는 사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9회 말 투아웃의 순간, 바로 그 순간과도 같은 위기의 순간이 바로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한번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 대결의 이야기, 그 사건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부터 20절까지에 있는 말씀, 시간에 먼저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빵 10덩이를 내 형들이 있는 진영으로 빨리 가져다 주어라. 이 치즈 10덩이는 그들의 천부장에게 가져다 주고 내 형들이 잘 있는지 물어본 뒤 형들이 잘 있다는 증표를 가져오너라. 그때 그의 형들은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인들과 함께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다윗은 양들을 양치기에게 맡기고 그의 아버지 이새가 말한 대로 짐을 챙겨 길을 떠났습니다. 그가 진영에 도착했을 때 마침 군대는 함성을 지르며 전장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역사적인 대결, 바로 그 대결의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대결이지만요, 사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 대결은 처음부터 의도된 대결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나는 골리앗과 싸우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전장터로 향한 것이 아니었던 거죠.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 전쟁터를 가게 됩니다. 형들을 위한 음식을 가져다 주어라 라고 하는 아버지의 부탁에 따라서 그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위한, 오늘날로 말하면 도시락을 들고 이 전쟁터를 향하고 있는 거지요. 다윗의 인생을 바꾼 중요한 순간이었고, 그리고 전 세계 이스라엘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던 이 역사적인 대결이지만, 이 대결의 시작은 사실 사소한 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이 음식을 배달하는 심부름에 그대로 따라 나아갔을 때, 바로 그때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때 당시에 다윗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니 다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말씀, 이 장면이 바로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 나가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17장의 바로 앞에 있는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하나의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건 다윗이 이제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다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건이 사무엘상 16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장면은요, 다윗이 이제 장차 왕이 될 사람이다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예언과도 같은 것을 받은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윗은 이제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의식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게 장차 특별한 일을 하게 될 사람이다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다윗은 여전히 아버지의 사소한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요, 당신은 이제 앞으로 한 기업의 회장이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거를 알려주면서 여러분이 이제 머지않아 회장이 될 겁니다 라고 누군가 알려줬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러면요, 모르긴 몰라도 내가 생각하고 행동이 조금은 바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다윗을 보면서 아마 다윗이 제가 만약에 다윗 같았으면 아마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제 앞으로 당신은 왕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제 왕이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제 그런 말을 들었다면요, 아무래도 그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이제 좀 왕이 될 사람이지, 그런 좀 약간 의시되고 싶은 마음, 약간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바로 그 순간에 형을 위해서 전쟁터에 음식을 좀 배달하고 와라, 형을 위해서 도시락을 좀 배달하고 와라 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의 부탁에 그 말을 순종하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의 역전의 기회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억할 한 가지는 우리의 삶에 있는 순종과 희생이 우리의 삶에 역전의 기회를 만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뜻밖의 희생의 순간, 그 희생의 순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역전을 할 수 있는, 역전의 승리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생겨날 수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야구를 비롯해서 공으로 하는 스포츠는요, 모두가 다 공격 포인트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경기에 승리할 수 있도록 득점을 넣는 선수의 기록을 남겨서 이제 그 사람의 한 그 공로를 이제 인정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축구와 농구와 같은 스포츠를 보면요, 이렇게 득점 포인트, 공격 포인트 가운데 득점한 선수를 기록하는 득점이라고 하는 그러한 포인트가 있고요. 그것과 동시에 득점에 도움을 되는 선수의 기록을 남기는 도움, 어시스트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이 남겨놓습니다. 득점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득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야구라고 하는 스포츠에서는요, 이 도움이라고 하는 이것보다 조금 다른 의미가 기록이 됩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희생 번트다, 희생 플라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런 희생 플레이로 기록에 남는데요. 내가 아웃되더라도 우리 편이 득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 나는 죽더라도 우리 편이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편이 점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경기 플레이를 기억하면서 그 사람이 다른 것에 불이익이 없도록 그런 통계를 배려해주고 그 사람이 했던 희생의 가치를 따로 기록으로 보관하면서 특별히 희생에 대한 그 가치를 존중하는 그러한 플레이가 야구 가운데는 존재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희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과거에 한 인터뷰 자료를 이제 찾게 되었는데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야구를 굉장히 잘했던 타자 가운데 양준혁이라고 하는 타자가 있습니다.
18년 동안 프로 선수로 있으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타자라고 그렇게 기록된, 그렇게 불리운 기록을 남긴 그런 최고의 타자 양준혁이라고 하는 선수가 한때 이제 TV 프로그램에 한 이제 인터뷰에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내가 죽고 동료를 살리는 희생의 가치를 학교가 아닌 야구에서 배웠습니다. 내 뒷타석에는 이승엽 선수가 있었는데 이승엽 선수가 득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는 나가는 데에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가기 위해 전력을 다하다 보면 1년에 안타가 될 수 없는 타구 몇 개가 안타가 됩니다. 그렇게 얻은 몇 개의 안타가 모이고 모여 타율을 2할에서 3할로 올려줍니다. 지금 타율 3할은 그렇게 얻은 안타로 된 것입니다. 야구에서 2할 9푼 9리와 3할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인터뷰 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양준혁 선수가 굉장히 잘 치는 타자였는데 양준혁 선수 뒤에는 이승엽이라고 하는 당시에 우리나라 최고의 홈런 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홈런 타자 앞에 있는 이 양준혁 선수는 양준혁 선수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어떻게든지 내가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타석에 들어섰다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든지 앞에 나가기만 하면 내 뒤에 있는 이승엽 선수가 장타를 날리든 홈런을 치든 해서 어떻게든 점수가 날 수 있도록 해줄 거기 때문에 나는 나가는 데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면 그러면 우리 팀에 점수를 얻을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타석에 들어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잘못 맞은 볼도 최선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어떻게든지 1루타라도 어떻게든지 한 베이스라도 가기 위해서 짧은 안타라도 끊어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타점이 쌓이게 되고 타율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팀이 승리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나 자신도 좋은 타율을 갖게 되었다. 그런 인터뷰의 내용을 한 것이죠. 여러분 야구에서는요 희생이라고 하는 가치를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희생은 팀의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 희생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도 유익함을 얻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를 상징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상징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십자가와 수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십자가는 구원을 상징하고 수건은 섬김을 상징한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이 없는 섬김은 봉사활동에 지나지 않고 또 섬김이 없는 구원은 허무한 말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구원과 섬김이 동시에 있을 때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구원과 섬김이 있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생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섬김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에서 허리를 굽혀 다른 사람을 높여줌으로 인하여서 내 스스로를 희생함으로 인하여서 드러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9회 말 투아웃의 역전 경기를 펼치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에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 희생이 역전의 발판을 만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내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하면은 손해볼 것 같은 그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머문 곳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을 더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면 내 스스로를 희생하고 내 스스로 손해보면서 감당할 수 있을 때에 바로 그 순간 그 모습을 통해서 역전의 발판이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그렇게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허리를 굽히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희생의 모습을 따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희생의 길로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희생의 자리는 어떠한 자리입니까? 그 희생의 자리를 마다하지 마시고 그 희생의 순간 그 희생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발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희생의 자리를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상 17장 23절부터 2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형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가드 출신의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자기 쪽 전열에 나와 늘 하던 대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며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다윗도 그 말을 듣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모두 두려워 벌벌 떨며 도망쳤습니다. 아멘.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전쟁터에 도착했을 때 이 전쟁터의 분위기는요, 이스라엘의 패배로 넘어가는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블레셋 진영을 대표하는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싸움을 걸어왔지만 그 블레셋을 상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나서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골리앗은 도저히 이기기 불가능해 보인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골리앗이 키가 6규빗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3m 정도 되는 그러한 이 거대한 거인과도 같은 그러한 키였습니다. 청동투구와 비닐 갑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시 이제 기술로는요 첨단 기술로 된 그런 전투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죠. 첨단 무기로 무장되어서 창과 방패를 갖추고 나온 이 골리앗은요, 말 그대로 움직이는 거대한 요새, 거대한 전체와도 같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오늘날로 보면은 이 소총을 든 이제 한 보병이 탱크를 상대하러 나가는 그러한 느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졌던 거지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모두가 다 두려워 떨면서 아무도 전쟁에 나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40일의 시간이 지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다윗은요, 사람들이 하는 반응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26절과 36절, 3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도대체 누구기에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사람을 어찌 그냥 내버려둘 수 있단 말입니까?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저를 구해내신 여호와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구해내실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앞에 본 골리앗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이 전쟁에서 지게 되었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지만, 다윗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저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저 사람과 싸우기 위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담대히 선포하면서 전쟁터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이 다윗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실 동일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똑같은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은 다른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사람들이 동일한 상황에 있었지만 그들이 보는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단지 눈앞에 있는 거인을 보고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무기와 체급을 계산하고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하심만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과 논리로 이미 전쟁이 끝났다라고 결정해 버렸지만 다윗은 믿음으로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같은 상황에 있었지만 다른 것을 보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본 다윗은 역전의 길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구의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야구 경기를 보면요, 참 많은 작전이 있습니다.
다양하고 현란한 작전이 있는 것이 바로 야구인데요. 야구는 감독의 성향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르긴 하지만요. 이 작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감독, 이제 우리가 아는 뭐 김성근 감독과 같은 감독은 작전이 20개가 넘게 경기 전에 준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20개가 넘는 작전을 가지고 때로는 타자에게 그냥 무조건 휘둘러라, 아니면 무조건 참아라, 아니면 무조건 2루 쪽으로 보내라, 1루 쪽으로 보내라, 뭐 이런 소소한 작전부터 주자에게는 뛰지 말아라, 아니면 멀리 좀 더 리드를 해라, 아니면 무조건 달려라, 막 이런 복잡한 이 작전들을 함께 두면서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이 작전을 이제 선수에게 전달하곤 한다라고 하지요. 이 감독이 내린 작전은요, 경기를 이기는데 반드시 중요했습니다. 경기 전체를 보고 있는 감독이 그때그때 필요한 작전들을 선수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명령이 내려지면요, 이 내려진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 이제 코치가 주로 이제 전달을 하게 되는데요. 코치가 이제 사전에 선수들과 약속된 이 사인을 통해서 이 경기를 하고 있는 이 선수들에게 이제 작전을 전달하곤 합니다. 제가 이제 코치들의 사인에 관한 한 영상이 있어서 잠깐 함께 영상을 보고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잠깐 그 영상 보고 난 이후에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은 손동작을 포함해 여러 몸짓을 섞어서 선수들에게 사인을 냅니다. 과연 그 복잡한 사인을 어떻게 실수 없이 이해하는 걸까요? 신병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주시면. 팔, 모자, 코, 턱, 귀 여러 동작을 섞어 침묵의 춤을 추며 사인을 보냅니다. 저는 히트앤런을 냈습니다. 아, 이게 히트앤런 아니에요? 그냥 춤추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선수들이 이해하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해요. 이처럼 상무 작전 코치를 거쳐 선수에게 복잡하게 전달되는 사인이지만 의외로 간단합니다. 10여 개 동작 중 특정 동작 한 개만 진짜 작전 신호이기 때문에 그것만 제대로 보면 됩니다. 나머지 동작들은 상대팀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기 위한 속임수일 뿐입니다. 코가 번트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귀가 번트가 될 수도 있고 또 오른쪽 어깨가 번트가 될 수도 있고 한 단계를 더 거쳐 특정 동작 다음의 동작이 진짜 신호로 약속되기도 합니다. 이제 이거 키를 하면은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오는 게 이제 쌓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이 이제 요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일단 막 제가 하다가. 때론 상대팀에게 혼란을 주기 위해 감독이 아무런 메시지 없이 일부러 쌓인 동작을 취하기도 합니다. 번트와 도루, 히트앤드런 등 각 사인들은 스프링 캠프 때 정해지고 이후 수시로 바뀝니다. 구단으로서는 국비여서 절대 메모는 금지, 사인은 오로지 머리로 암기해야 하는 비밀 언어입니다. KBS 뉴스 신병일입니다. 네, 경기 중에 감독이 선수들에게 사인을 내리는데요. 문제는 이 사인이 적들도 상대편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제 상대편이 모르게 이제 우리끼리만 아는 그런 약속들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가끔 그런 일이 있다 그래요. 문제는 이제 상대편이 모르게 속이다 보니까요, 우리 편도 속는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실수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몇 번 있었는데요. 한 번은 이제 한국 시리즈 2차전 때 그 당시 SK 감독이었던 김성근 감독이 이제 코가 나와가지고 코를 이렇게 훌쩍훌쩍 그리며 닦았는데 그 사인을 보고 1루에 있던 주자 이진영 선수가 2루로 뛰면서요, 그냥 말 그대로 비명 행사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예전에 뭐 이제 오래된 야구 팬들은 기억하시겠지만 82년도에 김재박 감독이 개구리 번트라고 하는 그러한 번트를 한 적이 있는데요. 아마 이제 아주 오래된 야구 팬들은 기억할 것입니다만 그 개구리 번트도요, 사실은 감독이 사인을 내지 않았는데 김재박 선수가 오해해가지고 번트를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명령을 받은 걸로 착각해가지고 번트를 하면서 성공해가지고 일본을 이겼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죠. 선수들이 사인을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감독이 사인을 내리고 코치가 사인을 하는데 문제는 선수들이 그 사인을 잘못 보면요, 경기를 망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수들은 경기석에 들어서면 코치의 사인을 집중해서 바라보며 지금 무슨 사인을 하고 있는 거구나, 지금 뭘 하라고 하는 거구나를 계속해서 집중하면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실수하지 않고 경기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집중하며 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감독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완벽한 감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작전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멈춰야 될 것인지, 가야 될 것인지, 치고 달려야 될 것인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작전 말씀을 주십니다. 때로는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작전 사인을 주시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믿음의 신실한 형제들을 통해서,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작전을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도 또 작전을 주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작전을 캐치해내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고 있느냐가 역전의 길을 만드느냐, 역전의 길을 포기하게 되느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작전과 사인을 집중하며 분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전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갈 때에 그 순간 우리의 삶에 역전의 길은 열려집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에, 다윗이 골리앗이 듣고 있는 무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을 때에, 다윗이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모습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담대함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 순간에 역전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의 결론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5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고 나는 너를 쳐서 내 목을 벨 것이다. 오늘 내가 이 블레셋 사람의 시체를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주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분이 너희 모두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그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공격하려고 다가오자 다윗은 재빨리 그가 있는 대열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다윗은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꺼내 그 돌을 무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정통으로 맞췄습니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자 그는 땅에 머리를 박고 쓰러졌습니다. 아멘. 전쟁에 나간 다윗은 모두 예상과 달리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다윗이 무림매로 던진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고 골리앗이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뛰어가 골리앗의 목을 칼로 베어 이 두 사람의 대결은 다윗의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간 다윗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역전의 승리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이 일 이후에 다윗의 인생은 완벽하게 바뀝니다. 평범하게 들에서 양을 치던 다윗은 이제 왕의 부마가 되어서 왕궁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구한 전쟁 영웅으로 많은 사람의 칭송을 받으며 이후에 장군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가게 됩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삶이 다윗의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승리의 영광을 다윗이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 승리가 단지 다윗의 승리만으로 끝난 것은 아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5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 군대를 쫓아갔습니다. 그리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시체가 사하라임 길을 따라 가드와 에그론까지 널렸습니다.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블레셋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의 결투로 인하여서 완전히 전쟁에서 승리하는 결과를 거두게 됩니다. 다윗 한 사람의 승리였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장면인 거죠. 우리가 흔히 야구를 개인의 경기이지만 동시에 팀의 경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투수가 던진 공을 타자는 상대해야 됩니다. 투수와 타자의 1대1 대결과도 같은 그러한 경기이지만, 그러나 경기의 결과는 팀이 승리하느냐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승리한 팀이 어디에 있느냐, 패배한 팀이 어디에 있느냐로 결론이 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팀 안에는 스타 선수도 있고 경기에 수훈 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승리한 팀 안에는 실책한 선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충분히 역할을 못한 선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순간은 모두가 다 함께 그 승리를 누리며 나누는,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하는 영광의 자리를 함께 맛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힘으로 승리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를 맛보게 합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우리 한 사람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그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나와 함께 있는 가족들이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나와 함께 있는 친구들이 함께 기쁨을 나누고,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기쁨을 나누면서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승리의 기쁨을 함께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마치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천국에서는 큰 기쁨의 잔치가 열립니다. 우리가 도착하는 것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와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야구는 개인의 스포츠이면서 동시에 팀의 스포츠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개인의 여정이면서 동시에 함께하는 공동체의 여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공동체 안에 들어오십시오. 좋은 공동체 안에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고 또 여러분의 친구들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일 수 있습니다. 좋은 가족과 좋은 친구들과 좋은 공동체 안에 함께 머물면서 그곳에서 함께 기뻐하고 사랑을 나누며 여러분이 머무는 공동체를 아름답게 꾸려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함께 승리의 기쁨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의 마지막 승리의 순간, 우리가 천국에 갈 때에 천국에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십시오. 바로 모두와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마지막 영상 하나 보고요, 함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니볼이라고 하는 영화 가운데 있는 한 영상 클립인데요, 영상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103 years of American League Baseball, the Athletics have accomplished what no one has before. They have won 20 consecutive games. 우리의 삶의 여정은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여정을 마친 이후에 우리가 천국집에 도착했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책을 여시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홈인, 집에 들어왔다. 그 순간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나와 반기며 함께 기뻐하며 기쁨의 축제를 벌일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가 된 이 아브라함과 모세,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누었던 다윗, 사도 바울,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까지,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간 사랑하는 가족들,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함께 뛰어나와 우리가 오는 것을 기뻐하며, 우리가 천국에 도착한 것을, 우리가 집에 도착한 것을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곳에 갈 때까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계속될 때까지, 9회 말 투아웃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나아가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집으로 부르시는 분이심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집을 향해 걸어가는 그 과정에 어려운 순간들도 있고, 때로는 정말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은 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작전 지도를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역전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약속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의 길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9회 말 역전 홈런을 예배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승리해 주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눈앞에 있는 골리앗을 두려워하며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여정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이 주신 승리를 맛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공동체,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의 곁에 두셨사오니 우리가 함께 믿음의 삼겹줄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뻐하며 이 믿음의 여정들을 계속해서 밟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렇게 함께 나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배가 되는 기쁨과 축복과 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에 역전의 길, 승리의 길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따라 계속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주인 되신 주님께 한 번 더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의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세상 말하기
속히 임하소서.